성탄입니다. 성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조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다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다급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먹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이것이죠. 자기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실진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하고 천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친구를 넘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면서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우리가 흔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사님을 목자 이런 당시의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비천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상대하실 분이 의인 같지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만큼 죄인인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나이 병든 자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친히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사치처럼 보일 줄 모르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 받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늘 갈등, 다툼, 고소, 질시, 반목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하디 천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 나를 누군가 사랑해 주고 있다, 나를 믿어주고 있고 인정해 주고 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이 사춘기 때 방황합니다. 힘듭니다. 소위 말해 왕따도 당합니다. 그러나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분명히 믿는 아이들은 그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은 큰 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도 부족할 마당에 늘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건강을 위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백신을 가지고도 서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 시대의 문제, 우리의 문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남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으로 바뀝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가치관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무감각이 점점 이어지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이 3무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암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무감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아빠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구원해 주셨고 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사도 하나님의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마음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죽는구나,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구나, 살겠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두어 주 전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던 분이셨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댁의 이런 반대로 인하여서 교회를 그때부터 그만두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온 곳이 교회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아침 8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 카드를 쓰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리 없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 확진자 발생,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두렵게도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툼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강팍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의 기쁨 되기를 다짐할 때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3단계가 하면 이 예배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서 예배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3번을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1시에 와서 몇 명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